반갑습니다, 새나 친구들. 오늘도 묵상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최성규 목사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요, 참 많은 방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공부방, 빨래방, 찜질방, PC방, 노래방, 게임방, 책방 등 의외로 방이 많은데요. 한국 교회에도 기도방이 많습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라고 하죠. 저도 여러분 같은 청소년 시절에 기도방을 즐겨 갔었는데요. 저에게 기도는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며 그 자리를 버틸 근육을 기르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고 제자리로 돌려놓는 기도의 힘을 엿볼 수 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모두가 제자리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문을 열어주러 나왔습니다.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인 줄 알아차리고 너무나 기뻐서 문 여는 것도 잊은 채 달려가 베드로가 문 밖에 와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종이 계속 사실이라고 우겨대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겠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며 주께서 자신을 감옥 밖으로 끌어내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실을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 알려주시오 라고 말하고서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아침이 되자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인해 군인들 사이에는 적지 않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헤롯이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베드로를 찾을 수 없게 되자 헤롯은 경비병들을 신문한 뒤 그들을 대신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후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가서 잠시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당시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지어 헤롯에게 와서 왕의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해 화친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헤롯 왕의 영토에서 나는 양식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속한 날에 헤롯은 왕의 의복을 갖춰 입고 왕좌에 앉아 사람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즉시 헤롯을 내리쳐서 그는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이 더욱 늘어나게 됐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자기 임무를 마치자 그들은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감옥을 탈출했던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베드로가 모두가 모여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는데요. 한 여자아이가 나와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단번에 베드로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문도 열어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막 외치는데요. 이 집은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이 모여 함께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여자아이의 말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종이 계속 사실이라고 우겨대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겠지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첫 반응이 이 여자애에게 네가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아이는요, 아닙니다, 자기 말이 맞습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라고 얘기하죠. 당시 유대인들 의식 속에는 수호 천사라고 하여 각 사람을 지키는 천사가 있었는데 이 천사는 지키는 사람을 닮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튼 베드로가 문 밖에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던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베드로의 건강과 믿음, 평안함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으니 어쩌면 목숨만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베드로가 죽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들 눈앞에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요, 미리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사실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많은데요. 우리의 이런 부족함에도 약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 있어야 할 방은요, 그 어떤 방보다 기도방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매일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시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지어 헤롯에게로 와서 왕의 시동 블라스도를 설득해 화친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헤롯 왕의 영토에서 나는 양식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로 향하는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무역 분쟁으로 인해 헤롯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이죠.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로부터 식량을 공급받았는데요. 헤롯이 이 식량을 수출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사신을 보내 화친을 요청합니다. 헤롯이 약속하는 이날에 연설을 하는데요. 사람들은 헤롯의 연설을 듣고 이 소리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는 아첨을 합니다. 헤롯은 권력이라는 힘으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 했습니다. 신이 되고자 했던 헤롯, 교만으로 똘똘 뭉쳤던 헤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즉시 헤롯을 내리쳐서 그는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승승장구하고 기고만장했던 헤롯은요,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벌레한테 잡아먹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사실 이것이요, 죄의 본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음란, 탐욕, 시기, 질투를 생각하지만 그것은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뿌리에서 나온 열매일 뿐이죠. 뿌리는요,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헤롯은 이 땅에 많은 것을 누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할 때에 세상이 가장 작게 여기는 벌레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헤롯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헤롯처럼 살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의 죄성이 하나님이 아닌 나의 욕망을 추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죄를 멀리하고 나의 욕망을 기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 각자에게 선물로 주셨죠. 각자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매일 은혜로 채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헤롯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